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린도후서 여기 8장 9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전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자, 지난번보다 10명이 뒤도 돌아보시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서로 다 돌아보시고 그렇게 서로 이게 사랑하고 말이야 축복한다는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천국이 별거겠어요? 여기서 피차간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이야 입술에 고백을 하면 입술 고백대로 말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데 나한테 말해서 손 찍어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쁜 소리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 말이죠. 아, 나도 그렇게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배경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믿는 자의 부요함으로. 예수님의 가난이 믿는 자에게 부여함으로. 자, 예수님의 가난이 믿는 자의 부요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의 부요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할 거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이죠, 한번.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할 때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육간의 부유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먼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이죠, 낮고 천한 가난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일개 한나의 대통령도 말이죠, 어느 지방 순찰이나 어디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요. 그래요. 금일봉인가요? 그래요.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600만 원. 최소한도 얼마라도 갖고 가요. 600만. 여러분 사장이나 어디 가더라도 말이죠, 특별히 어느 곳에 뭐 이게 순치를 간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 높은 사람도 빈손으로 안 가요. 아멘. 예? 다 가면 여기에 뭔가 좀 넣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왔다 해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양반이 혼자 오는 게 아니거든. 이 양반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 세상에 높은 사람이 왔을 때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죠, 설날 때 아들네 집에요 빈손으로 갑니까? 아들네는 안 줘. 근데 손주들이 손 벌려. 이거 다 알고 계시라고. 아내는 두둑히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잘 알아? 손주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오신 걸 반가워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다는 건 뭔 얘기를 한다? 용돈 주고.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세배를 왜 하는데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의를 갖춰서 설하죠. 그리고 설날에 말이니까 절하고 나서 뭡니까, 할아버지 다 손님이잖아요. 아니, 한 가정의 높은 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내미 집에 그냥 안 가요. 다 뭔가 두둑한 거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손주들이 다 알고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거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빈손으로 왔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능력, 권세, 충동을 해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예? 뭐 권세 가지고 말이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절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인간의 한 인간으로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권세, 능력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말이죠,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여러분요, 예수님 주위에 부자가 와서 말이죠, 뭐 돈을 드렸다 이런 성경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예? 부자들 안 왔어요. 부자들은요, 오면 예수님한테 욕이나 먹어요. 세상 욕심이 만에 가득 차갖고 맞아 도와줄 줄 모르는 그렇게만 욕이나 먹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요, 율법 지켰다고 의롭다고 또 교만하고 말이죠, 속에서는 말이죠, 예? 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미안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없고 병든 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보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 나온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말이야, 중풍병자, 한편 손 마른 사람, 혈액종 환자, 38년 된 병자, 남에서 걷지 못한 자, 남에서 볼 수 없었던 자, 나병한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죽은 지 4일이란 나사로 가차없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자기 병리를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세,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도 안전자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말이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를 날리면서도 꼭 귀신 들린 자를 살리는 걸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밤새서 물고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빈배를 말이죠, 빌려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냥 베드로에게도 깊은 곳에 가서 말이죠, 물고기 그분을 내려봐라. 그 내렸더니 말이야, 배 두 척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배 두 척에. 여러분, 베드로의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날 한마디 못 잡은 그야말로 그날만큼은 가난한 베드로에게 말이죠, 주님께서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 고기를 그물을 내려놨을 때 배 두 척이나 가득 채운 그 당시 그 하루만이에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생각을 하셔도 베드로는 말이야 빈배를 채우고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능력 권세를 향해 가난하고 병들고 심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치워주고 빈배를 마저 가득 채워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가실 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는요, 천하디 천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고프고 병들고 오염에 빠진 영혼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때리시고 부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가난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충동원하여 인간들을 섬기고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전이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는요, 겉으로는 안 그럭저하지만 속으로는 나 섬김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여러분요, 사회적으로 무슨 모임이 있고 뭐 큰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요, 일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자리 놓느라고 바쁘대요. 야, 대통령이 온다고 합시다. 대통령
높은 옆에는 누가 앉혀야 되냐 이게? 그 옆에는 누가 앉혀야 되냐 이게? 어떤 사람이 높고 나도 요거 코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엉뚱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요 쫓겨나요. 그거 치열해요. 세상 사람들은 참 말이야 권세자들은 말 있는 사람들 어느 곳에 대접받으려래요. 내 자리가 높은데 어딨냐 말이지. 세상 사람들 성경을 받기를 원해서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천만에요. 속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이랑 대접받아야 될 하나님 자신인데 불구하고 천하는 자들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가난한 곳에 처해져 말이죠.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충동을 해서 부자들로 찾아다녔다 권세자를 찾아다녔다 이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를 찾아다녀서 그분을 다 고치고 세워주고 말이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부욕해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에게 본받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인간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그리고 결코 부유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불이 있고 본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그리고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그러나 결코 부자로서 그렇게 산 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난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의 가난하게 되심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영혼 육간의 부유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죽음의 근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인 하와가 먼저 마귀의 땜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엊그리 꾹꾹 찔러서 맞아. 이거 선악과 맛이니까 당신도 먹어보라 이게. 이게 부인이 이기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아담이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죄가 들어와서 저주가 오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하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로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이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치수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요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온 자연이 말이죠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평생토록 땀을 흘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주에 빠지고 결국은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을 명할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결과로 이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인생을 배짱이처럼 평생 동안 산 사람은 좀 예지만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인생이 말이야 노년에 되면 삶의 의미가 있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를 얼마나 뺐을 때 환경이 바뀌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중요한
역할을 말하지만 IMF는 이게 모시기가 오면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예? 세상에 우리가 뭐 일한 대로 줍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요, 노인이 되면요, 예?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죽음도 중요하지 않은 뭔가를 줘야 될 거예요. 기쁠 세상에 주는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사업 말아먹고 사기당하고 말이야 남는 게 없어요. 여 죄로 말미암아 말이죠, 자연도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저주받아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 세상에 살만 나겠어요. 저주에 빠진 세상에.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영혼 육간에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인간의 아주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혼간에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야말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말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할 뿐만이 아니라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초대교회가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나라에 가난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봐도 구구절절히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니까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도우라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생전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여기 가난한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유일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구절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는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말이죠. 있는 자들이 베푸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말이야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준 거예요. 이게 누가 강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기에 무슨 공산주의가 필요하고 자본주의의 부익부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뭐 좋다, 공산주의 좋다,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한 문제는 말이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시험해보니까 소리가 다 날아가고 말이죠. 자본주의도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미리피 부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채운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문제는 말이죠, 정책으로 어떤 인간적인 개념으로 말이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초대계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가난이 없더라. 여기 문제 해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는데 이 얘기들을 안 해. 저희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교회들 가도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병이나 받고 축복이나 받으라는 얘기만 했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자가 살아될지를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가난 그러는데 여기 보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서 나야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말이죠. 그런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번세자도 강건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절 은혜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십시오. 내 초대교회에 보니까 말이죠, 부족함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여기에는요 공산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입인 그런 거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의 부유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딱 가난의 문제가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아니 실천해볼 만하겠지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어째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유튜브를 듣거나 이 설교를 누군가 듣겠죠. 그 많은 돈 못 쌓인 것들 뭐가 어떡할 때가 내일모레 죽을 순간이죠.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을 쓰라고 아무 말에는 내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면 말이야 100세 되기 싫을 때 한번 늦게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 있는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어요? 작은 거라도 말이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여러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별 중독. 가장 좋은 중독은 나누어주고 베푸는 말이죠. 봉사 섬김의 중독. 이거는요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야 남을 섬기고 베풀어 없어요. 그런 거는요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축복이기 때문에 자꾸 더하고 싶어.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중독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가난의 십자가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그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 육감의 부유함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의 영원 육감의 부유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먼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가난이 없고 말이죠. 더욱 영원 육간의 부유한 축복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난이 믿는 자의 부유함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